시간이 되어서 2026년 새해 첫 3D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손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오직 주님,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주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1년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새로운 한 달과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주일을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중고등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시 섬기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도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 신입생들을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우리 그 영적인 권능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또한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굴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일 친구들은 적응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중고등부는 이 말씀 봉독할 때 서서가 읽습니다. 근거는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강론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고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통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일어나세요? 네, 조금 어색하죠? 어색할 수 있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은 사람 손? 다 찾았죠?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물론 1월 1일이 우리가 목요일이었는데 온전하게 1월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생각하죠?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2026년의 정식적인 온전한 1월의 첫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1월의 정식적인 첫 출발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것도 오늘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이죠. 그냥 괜히 의미부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항상 많은 목사님들이 1년을 첫 번째 시작할 때 무엇을 하냐면 2026년 그 한 해의 표어가 되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김없이 2026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이 가정에 대한 분위기라서 오늘도
그 교회 우리 동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현교회 표어를 따라서 오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2026년의 표어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주로 어느 때 많이 읽을까요? 5월 어버이 주일 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왜 어버이 주일에만 나눠야 될 말씀을 왜 굳이 1년 첫 번째 날에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목사님 개인의 성향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자면 목사님의 개인의 성향은 뭐냐면 물론 성탄절, 부활절 다 중요한데 목사님은 절기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65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잘 알 겁니다. 부활절에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했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왜 성막? 이렇게 목사님은 간혹가다 틀을 깨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고 우리 중일 친구들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차차 적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를 첫 시작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뭐 하라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무엇이 있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장황한 설명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 왜 순종해야 돼? 주구장창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단 한 가지 이것이 그냥 옳은 거니까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짜고짜 명령하면 여러분들 그 말에 순응할 의향이 있어요? 뭔가 설득이 돼야 되고 뭔가 설명이 있어야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런데 오늘 1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옳은 거니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옳은 것이냐? 이게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공경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귀 조금 듣고 들으면은 목사님은 종종 이 말씀을 할 때 이 신약의 말씀을 할 때는 종종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고 구약의 말씀을 할 때는 신약의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 2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저기 성경을 멀리 앞으로 쭉 당기면은 무슨 성경이 나오냐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10계명 알아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되어 있냐면 5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0계명 잘 알죠? 10계명 5번째 계명이 뭐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건물주가 되고 땅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는 월초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이 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가서 어떤 원리가 있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무엇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딱 떼놓으면은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얘야, 얘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니? 자, 예배를 몇 주 빠지더라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돼. 그러니까 며칠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서 공부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말씀으로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아주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말씀을 거절해야 돼요. 그 외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막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나이가 36이지만 위에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설거지해라. 안 하고 싶어요. 빨래해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놀고 싶어요. 그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자녀의 본질이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고 방법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돼야 무엇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근거, 부모님이 무엇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왜 어머니는 빠졌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의 문화가 어떤 거냐면 이 가정의 대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권위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 당시 아버지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자녀들의 생사역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에다 내버릴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좀 나약해 보여.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든가 노예로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내다버리든가 아니면 입양을 시켜버리는 게 이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즉 무엇이죠? 생사역할권을 쥐고 소유권자로서 활동했었던 사람이 이 당시의 아버지예요. 지금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죠?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없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겸하여 섬기라고 하시네.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 길을 비껴가시고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대리로 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 그 연습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 앞에 순종 잘하길 바라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의 지난주 일상을 보게 되면 나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좀 목사님한테 창피한 건데 지난주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 목사님 아버지랑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워가지고 일주일 가까이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교회만 있었어요. 이런 건 배우지 말아요. 이런 건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저녁 같이 먹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런 거요. 목사님도 가출했으니까 나도 가출해.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지금 3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르칠 대리통치자로 그 질서 있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훈련하는 방법으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섬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시는,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 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서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그 머리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다. 주의 말씀을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